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다 읽어오셨죠? 네, 2장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에요? 누구에 대한 죄예요? 누구에 대한 죄? 유대인. 1장은 이방인. 너 죄인이야. 2장은 유대인.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2장은 유대인의 죄가 어떠한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의 죄를 조목조목 따져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가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떤 죄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유대인의 죄가요, 크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헬라인들. 먼저는 이방인들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판단과 정죄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죄, 사람의 이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요. 한번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헐뜯고 욕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더 큰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 이 판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판단하는 이는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판단하신 이가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판단과 정죄는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진노하심과 심판을 누구만이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 이 판단과 정죄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것이 되었을까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것이 되었어요. 처음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했는데 어땠어요? 먹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먹지 마.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마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와 이 아담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뱀이 꼬드기니까 어때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줘요? 남편 아담에게 줘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죄 때문에 이 판단과 정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 것이 되면서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런 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누구를 판단하지 않았나? 정죄하지 않았나?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혹시 정죄하셨나요? 나는 새벽 예배 이렇게 열심히 오는데 왜 오지 않을까?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데 왜 저 지체는 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네. 작은 것 하나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러한 판단과 정죄의 모습들. 결국에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있었고 헬라인에게도 있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결과가 주어졌어요. 바로 2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가 행한 죄악을 따라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 네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와 분노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있어요. 향해서 정죄하시나요? 예를 잘못 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들 향해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나요? 부인한테? 남편한테?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용납을 해야 돼요. 이거 사랑하잖아요. 네. 또 저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 저는요, 사랑하시죠? 네.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뭐예요? 나의 반쪽이에요. 놀라신 분 계십니까? 네.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의 뭐예요? 반쪽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요, 남자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담만 만들어 놓고 살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뼈대에 있는 여자를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네. 뼈와 흙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네, 뼈가 이기죠. 네. 많이 이게 참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복종으로 참아주는 거잖아요. 죽게 대하듯이.
네, 그렇다면 더 사랑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들을 아껴줘야 되는 거죠. 네. 사랑한다라면요,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화가 나더라도 이런 반응이요. 화가 나더라도 화내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화가 나더라도 가라앉혀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화를 냈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다 해골이 여기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 죽은 시체들,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조차 없는 그러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대속의 죄를 허락하셨습니다. 대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부터 용납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마땅히 부어지는 것들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뭐 때문에요? 너희의 죄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25절 한번 이렇게 적어놓고 찾아보세요. 에베소 6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로마서 2장,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절, 사도행전 10장 28절,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고요. 네,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5절, 에베소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그리고 로마서 2장이고요. 야고보서 2장 2절, 사도행전 10장 28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2장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아요. 지금 불러드린 내용이요, 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 판단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심령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의 뭘 보고 판단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어떤 외모를 보고 판단할까요? 겉모양? 또는 행함? 또 뭐가 있을까요? 말? 또는 손짓? 네,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네, 없다. 신앙이 어리다. 또는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의, 특별히 교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나와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하는, 또는 정죄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또 그 모습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도 판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죽어가는 공동체일까요? 죽어가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잘못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 항상 문제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물론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부터 다시 변화될 때에 같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특강을 듣고 있죠. 그 종교개혁이 다른 사람의 개혁이었어요? 아니면 나의 개혁이었어요? 보면요, 중세교회 안에 있는 그들의 개혁이 아니고요, 나에 대한 개혁이에요. 하나님 믿는 나에 대한 개혁. 이 개혁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갖고 있는 시각적인 죄악의 모습들 또는 판단하는 죄악의 모습들, 이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율법 없는 자 그리고 율법 있는 자, 즉 율법 없이 범죄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예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 이방인에게 율법이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대신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녀라고 부름받은 유대인. 이들이 바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예요. 이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는 생각할 때에 교회 오면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예배자를 참석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예수는 열심히 믿으라고 해요? 아니면 교회 가라고 그래요? 교회 가라고 그래요. 전도할 때도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나 혼자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밥을 먹으려면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에 가면 될까요? 네, 저희 네, 맛집. 네. 우리 집이 맛집이다. 우리 집이 맛집이다 혹시 있으시나요? 솔직하게 우리 집 맛집이다. 없으세요? 다들? 네. 삼순 집사님 맛집이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밥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요? 집을 가야 돼요. 맛집을 가든지 집을 가든지 어쨌든 음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나는 교회 갈 자야. 우리 김삼일 시사님이 토요일날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 갈 사람이야.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음에도 또는 찾아다니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때요? 나는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다고 본받지 않았고요. 이 자리에 있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왜요? 각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고 믿음에 따라서 행함도 나오게 되고요. 또 진짜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종교 행위만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학생들끼리 다 모였을 때요. 총신, 장신, 친신, 감신, 카톨릭 다 군대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근데 저는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침신대 다니는 제 전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 없냐? 자기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 받았냐?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고백처럼 살아가지 않고 그 고백을 온전히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 반대로 천주교에서도 그들의 교리대로 믿지 않고 오직 성경만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자,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대로 믿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은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꾸 거기다 뭘 붙여요? 성자도 붙이고 마리아도 붙이고 격까지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게 붙는 순간부터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교리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서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요, 세례는 받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때, 즉 구원받았어, 이제 됐어,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왜요? 나에게 구원이라는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네, 저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러고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야고보도 그러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행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본분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 받았는데 살아가지 않는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누굴 원망하겠냐는 거죠. 믿는다는 게 단순히 개나 소나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믿었다라면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들. 이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내용에 나오는 거죠. 의인이라면은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예수님 믿었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누구냐.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어때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성구 지사님. 좋은 말인데 나쁜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인데 나쁜 말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시작돼서 스스로 믿음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정말 어둠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스스로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거 다 어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어때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난 괜찮아. 죄에 대해 합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난 죄를 져도 돼. 이 모습이에요. 지금 유대인에 대한 모습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죄 안 지을까요? 죄 지어요. 장로님이라고 죄 안 지을까요? 네. 안설집사님이라고 죄 안 지을까요? 네. 집사님이라고 죄를 안 지으실까요? 네. 다 안에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죄악된 모습들. 이 죄 때문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존재인데 결국 너희에게 죄가 이러이러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자랑하는 걸 가지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 결과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뭘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욕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면서 그렇다면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는 거죠. 진짜 유대인, 진짜 의인은 누구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부터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 할례냐 무할례냐? 할례는 원래 누구만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 할례는 어떠한 징표였어요? 혹시 아시나요?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혹시 아세요? 모르시나요? 네. 혹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아시나요? 할례. 할례 처음에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네, 종무 집사님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처음 할례를? 근데 아브라함이 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4년 동안 침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래서 할례 언약을 시행을 해요. 뭐냐면요,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어내는 건데요. 이제 포경수술이잖아요. 포피를 베어내는 의미가 뭐냐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자로부터 나온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 할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또 할례자냐 할례자가 아니냐 이것도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할례가 중요치 않은 거예요. 왜요? 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 역할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은 종아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육신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할례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유대인, 진짜 할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듣고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이렇게 놔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포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내 안에서 계속 포장합니다. 계속 포장해요. 나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장로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중식자 자녀니까, 또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그게 아닌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신학대학을 간 이후에 성도님들의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의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에요? 신학생이니까.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서 정말 개판을 쳤어요. 정말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요. 정말 오란 데 안 가고요. 정말 그렇게 깽판을 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왜냐면은 어떻게든 그걸 깨고 싶었어요. 이게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그 환상들. 그 신학생은 이제 20살인 애가 뭘 알겠어요. 이제 20살인 애가 신학교 간다고 뭐 성경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것을 싹 무시하고 그냥 신학생이니까. 신학생이니까 이걸 해야 돼. 이건 뭐예요? 신학생이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더 많은 것을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 나이가 그때 20살, 19살, 20살 있었는데 권사님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지금도 솔직히 다 연배 많으시잖아요. 저랑 한 2살, 3살 차이밖에 네. 어쨌든 많으시잖아요. 네. 있으신 분들인데 네. 그런 걸 깨기 위해서 정말 깽판을 쳤어요. 개판을 치고. 그런데 저희 담당 전사님, 초등부 전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한 선생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꼭 한 선생님 같은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정말 이 한마디에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근데 정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초등부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런 애가 나타났어요. 진짜 말 안 듣고 깽판 치는, 제가 봐도 나랑 똑같다. 근데 걔가 제가 가르쳤던 애예요. 걔 4학년 때 제가 가르쳤던 애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신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퍼니 잘됐다. 똑같이 얘기해줬어요. 석현아, 그럼 안 된다. 근데 그 친구가 다 알아듣고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요,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깨기 위해서 변화를 시키든 어떻게든 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 돼요. 내 지체들에게,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야 돼요.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가면을 벗어버리고요, 영적 포장지 다 뜯어버리고요, 그 안에 있는 정말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체를 보이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상무사무 지치들은요, 정말 하는 척이 아니라,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